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이다. 그러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부부 싸움만 했다면 며칠씩 한마디도 하지 않는 부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날도 부부 싸움을 대판했는데 남편은 잠들기 전 탁자 위에 쪽지 하나를 남깁니다. 그 쪽지에는 내일 아침 6시에 꼭 깨울 것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 시계를 보니 벌써 6시를 지나 8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아내에게 왜 깨우지 않았느냐라고 따지자 아내는 탁자 위에서 쪽지를 가져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일어나 6시야. 웃을 일이 오늘 요즘에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같이 웃자고 한번 오랜만에 유머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참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바뀌는 것도 참 어렵고 남을 바꾸는 일은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다가 절망하고 맙니다. 또 남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분노하고 다투고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변화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안 변합니까?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 이 신앙의 길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도권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주도권을 움켜쥐고 발버둥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뭔가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실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곱에 대해서 친근감을 갖습니다. 나랑 비슷하다, 나랑 닮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 야곱하고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걸핏하면 거짓말하고, 뭐 한 번 쥐면 안 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러다가 분리하면 입을 꾹 닫아버리고, 우리가 다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우리는 야곱을 친근하게 느낍니다. 그렇죠. 나만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다 그냥 바르고 이렇게 사는데 그냥 나만 그냥 맨날 거짓말하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를 부인하고자 애쓰는 삶,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애쓰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6장은 바로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야곱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46장의 말씀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처음에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야곱이 부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또 야곱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 가나안의 최남단입니다. 이제 이곳만 지나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물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에 요셉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차고 설레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좋고 설레고 그렇게만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의 나이가 무려 132살입니다. 젊은 시절 고향 땅을 떠나 저 멀리 하란에서 20년간 타향살이를 하면서 갖은 고생을 다 했고 겨우겨우 형 에서와 화해하고 어떻게 돌아온 고향입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 132살이 되어서 고향 땅을 다시 떠나는 야곱의 심정이 과연 어땠겠습니까? 이제 그는 노년이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삶을 마무리 짓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힌 그 막벨라 굴에 본인도 뼈를 묻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 132살에 또 어디를 가야 한다니? 이곳에서 내 생을 마무리 지어야 할 텐데, 하나님이 약속한 이곳에 내 뼈를 묻어야 할 텐데, 과연 내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 다시 돌아올 수는 있으려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막상 가나안 땅을 떠나려 하니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 불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뭘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 중요한 선택을 할 일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야곱에게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믿음의 태도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떠나긴 떠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야곱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처음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가 막막한 심정, 답답한 심정, 두렵고 외로운 심정이었습니까? 그때 그는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고 베고 누운 돌을 세워놓고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겜에서 딸 디나의 일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학살했을 때 그는 허겁지겁 도망을 쳐나와 다시 베델에 이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복수할 것을 두려워하며 그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가나안을 떠나 애굽을 향하러 가는 때에 부엘세바에 멈추어 서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 확신이 들지 않아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 멈춰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잠시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멈춥니까? 왜 멈추어 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입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맙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국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쥐고 있느냐라고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생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긴 이겼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어 그는 이제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신의 두 다리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자기 인생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짜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참 승리가 있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참된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그 뜻은 멈추다, 휴식을 취하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뜻이죠. 멈추어서 휴식을 취하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렇지만 여기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뜻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명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일을 멈추고 단순히 일상을 멈추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합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인생을 살았는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인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고백을 가지고 애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사를 드렸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창세기 4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야곱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걱정과 달리 야곱이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매장될 것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야곱은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는 일일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모든 염려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 그냥 인생을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며 그 밑에 누워서 입이나 벌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기에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염려를 그치고 다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염려를 그치고 염려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다 아시는데 기도해야 합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이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기나 했습니까? 꿈에라도 그가 이 큰 일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서 온 인류를 구원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십니다. 야곱이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기나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운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엇을 알기나 합니까?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히 기도할 뿐입니다. 지나보면 알게 되겠죠. 그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나가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긴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지만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맞이했을 때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렸었나? 아무튼 이 말씀을 보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말합니다.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가 전부인 줄로 착각합니다. 자, 그러면 성숙한 신앙, 장성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내가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희미한 것일 뿐입니다. 옛날에는 거울이 지금처럼 유리로 되어 있지 않고 청동으로 되어 있어서 희미하게 거울에 비추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은 희미할 뿐이고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믿고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옳음만을 주장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말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희미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부분적일 뿐이고 희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전부 말해버리면 그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밖에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감히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 학생이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안 했는지 어쨌는지 그 답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답안지마다 문제마다 뭐라고 씁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교수님이 답안을 채점하면서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 100점, 자네는 빵점.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우리는 빵점.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그것은 그야말로 교만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야 비로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온전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알고서 그것을 인정하고서 이 땅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다 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은 착각이고 그것이 바로 너희의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모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면 죄가 없지만 그들이 모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면,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었겠지만, 그들은 안다라고 하는 착각으로 인해서 허위와 기만과 교만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희미하게 알고 부분적으로나 알 뿐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이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8절 이하에 보시면 이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곳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보면은 27절에 보시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모두 70명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이 넘습니다. 당장 여기에 있는 명단만 잘 보셔도 그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 야곱의 그 며느리들, 그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70이라는 숫자를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숫자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같은 숫자가 자주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12라는 숫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시작해서 예수님의 12제자, 하늘나라의 12 곱하기 2가 되는 24장로 등등의, 또 7이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 70이라는 숫자가 자주 사용됩니다. 바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숫자에 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은 하늘의 숫자이고 4는 땅의 수입니다. 그래서 3과 4를 더한 7은 하늘과 땅 전체를 의미하는 완전수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3과 4를 곱한 12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나타낼 때 보통 7과 12를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10도 역시 종교를 의미하는 완전수입니다. 그렇게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과 섭리를 따라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완전함, 나아가 온 열방의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제자만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역시 같은 의미로 완전한 구원, 온 열방을 위한 구원을 상징하기 위한 수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이 70인의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했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을 따라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이르자 요셉이 마중 나와 아버지 야곱을 끌어안고 옵니다. 29절에 보면 얼마 동안 울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주체할 수 없는, 정말로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졌겠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정말 몇십 년 만에 상봉한 부자는 서로 목을 끌어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야곱이 뭐라 그래요?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고 싶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죽고 싶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죽어도 괜찮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러한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임하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인생의 가장 큰 절망과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못 받으면 늘 불안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염려가 됩니다. 불안하고 염려하니까 원망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늘 불만이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과 불편함과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까짓 것 세상 것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어도 좋고 저기 있어도 괜찮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삶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과 우리 건면하실까요?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 건면.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 진짜 진심으로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묶이지 않고 이 땅에서 자유하는 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묶여 있다고 하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 3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고센은 애굽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애굽의 변두리입니다. 고센이라는 뜻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나일강 하류에 약간 언덕진 곳에 목축하기 좋은 곳이 고센입니다. 그리고 목축은 애굽인들이 지극히 혐오하는 직업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의 중심지로 데려오지 않습니다. 애굽의 변방, 애굽의 변두리 고센 땅으로 가족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 속에서 총리로 살아가지만 그는 애굽에 속한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가족들도 애굽 땅에 거주하며 살게 될 것이지만 애굽에 속한 채로 살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말처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세상과 접촉점을 잃어버려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상과 너무 가까워서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바로 이러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요셉은 지혜롭게도 그의 가족들을 애굽의 중심지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있는 고센 땅에 두게 됩니다. 적절한 분리, 그 구별을 통해서 신앙이 오염되거나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과도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은 고센 땅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너무 가까우셔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아예 등지시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거리 감각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을 위해서 이런저런 말도 많고 참 생각도 다르지만은, 제가 이 리모델링을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 생각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센입니다. 우리 교회가 고센 땅과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너무 우리끼리만의 성을 쌓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들과의 접촉점, 그들과의 만남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드러나고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에 거주할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은 바로 그래서 고센 땅입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시면 짙은 어두움이 애굽에 임하지만 고센 땅에만 빛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고센 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지라도, 온 세상에 어두움이 가득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은 빛이 임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의 삶, 또한 우리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이래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임을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에 동화되고 말 것입니다. 어느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겸손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고센 땅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같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 주마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